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좀 마이크 들고 앞으로 좀 나가서 해야 되겠어요. 자, 맥주감사 주일이죠? 네, 맥주감사절은요, 명절 때 집에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평소에도 늘 가는 집이지만, 명절에 가는 집은 다르죠? 부모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귀한 선물도 가져가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맥주감사절 절기다.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같이 보았던 성경의 말씀은 민수기 30장부터 신명기 5장까지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을 택해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맥주 감사절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생각을 했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자만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감사 그게 뭘까? 또 우리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존감 그게 뭘까?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봐라.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얘기. 그것은 예수님 이야기고 하나님 이야기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도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 그게 뭘까? 이제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이제 생각을 했어요. 자, 세 가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맥주감사절의 축복과 감사 첫 번째가 감사 생활의 축복과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에 이제 지키면서 하는 제일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은 감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축복이라고요. 감사.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 24절 골로새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절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뇌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뇌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맥주 감사절에 대한 이제 그 본문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4장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 7절 이런 얘기 하지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는 것을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킨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내 지경을 넓히겠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찬양대에 딱 3명 있는데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내 지경, 누구의 지경? 뭘 내 지경이야? 내 지경이지. 누구 지경? 내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를 노려서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스폴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의 지경을 넓히게 하는 축복이 있어요. 일반적인 감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한 것을 인터넷 치게 되면 감사에 대한 얘기가 쫙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일본 병사가 전쟁에 이제 패전하고 돌아왔어요. 나라 위해서 뭔가 싸웠는데 목숨 바쳐 싸운 돌아오니까 이게 형편이 무인지경이라 아주 화가 났어요.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몸이 굳어갑니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서 아무리 많은 약을 줘도 이 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의사가 마지막 처방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하루에 1000번 감사라는 말을 하십시오. 감사, 감사, 감사. 그런데 이 감사라는 말을 하루 1000번씩 하는 어느 날 감사가 그 삶을 감사로 만드셨어요. 굳었던 몸이 풀렸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어느 사모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울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 찾아갔어요. 교수님이 노트를 한 권 주시면서 여기다가 감사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들을 쭉 써봐라. 책을 몇 권 쓰는 동안에 우울증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감사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할 때에 우리가 그냥 감사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늘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이 나에게 평강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러죠. 내가 이거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복을 받을까? 구원에 대한 의심도 하죠. 그러나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딱 내 마음을 주장하지요. 주님의 부활이 나를 주장해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신자가 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불쌍하죠.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지경까지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나면서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감사하라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나은 복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니까 그게 복이요 은혜요 감사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말씀 순종의 축복과 감사입니다. 자, 5절 6절 또 골로새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저는 맥주감사절을 이렇게 지낸다, 오늘 예배 드린다, 예배 참석한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서 난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일했는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에 가서 금을 내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배와 그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만한 그런 그물이 있는지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로 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금을 내렸어요. 2배에 가득 채우고도 남는 축복을 얻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 구원을 이 땅에 이루겠다고 했던 베드로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몰랐어요.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게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 순종에 놀라운 복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제 아버지는 교회 갈 때 야,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복 받으러 가자.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교회 가면 복 받으러 간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무슨 의미를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복 받으러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으러 가는 거예요. 말씀 순종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큰 나라 백성이 어디 있느냐? 큰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땅덩어리가 넓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어서 큰 나라 백성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놀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큰 나라가 되게 하실 뿐 우리 개인적으로도 큰 사람 되게 하시고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으로 그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순종하면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임재의 축복과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7절 8절이에요. 골로새 3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요,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맥주 감사절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맥주 감사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세 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50일째 되는 날이다 해서 오순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이 오순절날 신약에 딱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말씀을 주신 것처럼 신약의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맥주감사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내게 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는다.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어요? 감사하면 축복받는다.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도 유익하다. 왜? 성령님이 오십니까?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영입니다. 깨우치시는 영입니다. 우리를 알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 성령님이 충만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서부터 힘을 얻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믿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그 신이 가까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나라가 큰 나라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큰 나라 백성이고 공의로운 백성, 공의로운 큰 나라다. 왜?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하지 않아요. 요즘 국회에서 한참 시비되는 것이 아니, 국회의원들이 친인척들을 썼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왜 친인척들을 쓰겠어요? 사실 다른 사람 믿지 못해서 그래요. 처음부터 그들이 도와주니까 그들이 썼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공의로워도 세상에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공의롭게 만드는 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알게 하셔요. 우리의 부족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그 뜻이 있어요. 오늘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경험 따라서 행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 따라서 행동합니다. 절대로 공의로울 수 없습니다. 공의로워지지도 않습니다. 단 하나 공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40대
가장이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수십억 되는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죽기를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교회 다니는 아내가 다니는 목사님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또 내 아내와 또 우리 자식들 좀 부탁 좀 하고 내가 죽어야지. 이 목사님 만났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뭐 다 했어요. 부탁만 한 게 아니고 사정 얘기도 다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왕 만났으니 내가 한 가지 좀 얘기할 게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거 다 잃어버렸다 그러고 당신 인생 끝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도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것을 한번 내가 종이 한 장 줄 테니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게 누구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나만 쳐다보고 있는 자식들이 있어요. 친척들이 있어요. 내가 갚아야 될 그 빚을 준, 내가 어려울 때 빚을 줬던 친구들이 있어요. 쭉 써내려가다 보니까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목사님,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이 있네요. 목사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남아있는 것 하나 있다. 하나님이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내가 이런 상황에 뭘 감사할 게 있을까? 그럴수록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실 겁니다.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난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 이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십시오.